요한복음 18장 1절에서 24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로 천천히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니라. 그곳은 가끔 예수께서 제자들과 모이시는 곳이므로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곳을 알더라.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얻은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 나아가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하시니라. 그를 파는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섰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에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지는지라. 이에 다시 누구를 찾느냐고 물으신데 그들이 말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은 용납하라 하시니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이에 군대와 천부장과 유대인의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잡아 결박하여 먼저 안나스에게로 끌고 가니 안나스는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이니라. 가야바는 유대인들에게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유익하다고 권고하던 자더라.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예수를 따르니 이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 예수와 함께 대제사장의 집 뜰에 들어가고 베드로는 문 밖에 서 있는지라. 대제사장을 아는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문 지키는 여자에게 말하여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오니 문 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하니 그가 말하되 나는 아니라 하고 그때가 추운 거로 종과 아랫사람들이 불을 피우고 서서 쬐니 베드로도 함께 서서 쬐더라. 대제사장이 예수에게 그의 제자들과 그의 교훈에 대하여 물으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드러내놓고 세상에 말하였노라. 모든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서 항상 가르쳤고 음란하게는 아무것도 말하지 아니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내가 무슨 말을 하였는지 들은 자들에게 물어보라. 그들이 내가 하던 말을 아느니라. 이 말씀을 하심에 곁에 섰던 아랫사람 하나가 손으로 예수를 쳐 이르되 내가 대제사장에게 이같이 대답하느냐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말을 잘못하였으면 그 잘못한 것을 증언하라. 바른 말을 하였으면 내가 어찌하여 나를 치느냐 하시더라. 안나스가 예수를 결박한 그대로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보내니라. 아멘. 아멘. 18장부터는 이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까지 그 시작하는 장면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18장의 사실은 주인공이라고 여겨지는 사람들은 유다라는 사람과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베드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아주 중요하게 우리가 봐야 될 것은 18장 2절 말씀, 그 9절 말씀, 그리고 20절 말씀입니다. 18장 2절 한번 먼저 볼까요? 18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곳은 가끔 예수께서 제자들과 모이시는 곳이므로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것을 알더라. 이 부분이 굉장히 마음이 아팠어요. 그곳이라 여겨지는 것이 아마도 겟세마네 동산을 말하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누구나 다 아는 곳, 제자들도 알고
예수도 알고 익숙한 장소. 근데 거기서 뭐 하셨을까? 예수님이 항상 모든 사람들에게 말하면서 그들에게 알려주지 못했던 은밀한 비밀들, 은밀한 천국의 비밀들, 소망들을 알려주던 장소가 아마도 이 겟세마네 동산이었을 겁니다. 우리가 추억의 장소라는 곳이 있잖아요. 그곳에 가면 누구의 생각이 나고 이곳에 가면 누구 생각이 나고, 그래서 그때 그 생각만 하면 마음이 흐뭇해지거나, 혹여 내가 좀 상처받고 서운한 일이 있었던 장소는 두 번 다시 가기 싫어지는 것처럼. 예를 들자면 이런 건데, 제가 어렸을 때 초등학교 1학년 땐가 2학년 땐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태어나 처음으로 이발소라는 데를 가봤어요. 아, 초등학교 조금 지나선가 보다. 그 바가지 머리 하고 다닐 때였으니까요. 옛날에 왜 그렇게 잘랐죠, 머리를? 모든 게 일자였잖아요. 전체적으로 다 일자로. 근데 이제 애가 초등학교쯤 들어가니까 이게 이제 어머니가 쉽지 않으셨나 봐요. 항상 어머니가 잘라주셨으니까. 근데 자르다가 이제 간만에 스포츠 머리라고 그러죠. 이렇게 스포츠 머리를 잘라야 되는데 이제 옛날 생각만 하신 거죠. 이게 지금 생각해도 웃긴데, 바가지 머리는 일렬로 자르면 되잖아요. 그냥 진짜 뭘 씌워놓고 자르거나 이렇게 대놓고 이렇게 자르기만 하면 되니까 이거는 세상 어렵진 않은데, 이 스포츠 머리는 어머님 생각엔 그랬던 것 같아요. 지금도 그 사진이 남아있는데 일자로 다 잘라놓은 거예요, 이렇게. 근데 제 머리가 이게 다 서는 머리라 이렇게 사방으로 다 쓰거든요. 이게 스포츠를 잘라놓으니까 애가 아주 고슴도치도 이런 고슴도치가 없는 거지. 아, 그러니까 본인도 보기에도 민망하셨나 봐요. 야, 이거 안 되겠다 싶었던지, 이제 저는 그것도 모르고 열심히 돌아다녔는데, 이제 그걸 데리고 이발소를 가신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어린애를 데려가니 옛날 이발소에는 이렇게 의자에 앉아서 그 위에 또 이렇게 쿠션 같은 걸 놓고 이렇게. 그러니까 왜 요즘 미용실은 이 뒤쪽으로 감기는데 그때는 앞으로 그렇게 감겼나 몰라요? 앞에가 세숫대와 비슷한 게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스포츠 머리를 짧게 자르고 얘를 자른다고 이렇게 앞으로 했나 보죠, 그때. 근데 거길 빠져버린 거예요, 제가. 머리가 아주 풍덩하고 빠져버렸어요. 근데 그 고약한 냄새 있잖아요. 이발소에서 나는 그 이발소 염료 냄새. 그 면도할 때 쓰는 면도약 그 냄새가 코 속으로 확 들어왔어요. 아유, 죽을 것 같더라고요, 막. 그러니까 이제 숨이 막힌다는 두려움, 나 이러다 큰일 나겠다라는 두려움이 그때 엄습을 확 했어요. 그다음부터는 절대 이발소는 못 가겠는데. 근데 이발소뿐만이 아니라 물속에만 들어가도 그 냄새가 나는 거예요. 수영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대학교 들어갈 때까지 물속에 절대 못 들어갔어요. 몸을 담그는 것까지는 하겠는데 얼굴을 담는 걸 못 하겠더라고요. 그 냄새 때문에. 이건 나쁜 기억이죠. 그 나쁜 기억이 있는 곳에는 가지 못하게. 근데 참 감사한 건 그 기억을 엎을 수 있는 기회가 왔는데, 그게 뭐냐면 어머니가 아프신 거였어요. 어머님이 이제 암이 투병 오래 하셨거든요. 근데 첫 번째 암 투병 하시면서 의사가 권고하기를 무리한 운동을 하지 말고 좀 이렇게 편안한 운동을 했으면 좋겠다. 근데 아침마다 좀 그래서 규칙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했는데 혼자는 못하겠다고 같이 하자고 그러셔서 그때 온 가족이 수영을 배운 적이 있어요. 근데 그때는 가야 되니까 갔지만 그 가야 돼서 간 그 자리에서 그 물속에 들어가는 게 변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때도 역시 좀 좋은 경험이 있었어요. 이게 내가 정한 자리는 아니지만 어쩌다 보니까 그 장소가 좋은 추억을 갖는 장소가 있고 어쩌다 보니까 나쁜 기억을 주는 장소가 있어요. 이 겟세마네라는 곳은 예수의 제자들에게 너무나 소중한 자리였을 겁니다. 거기만 가면 천국 비밀을 들을 수 있는. 근데 그 자리를 유다도 알고 있었는데 배반의 장소로 바꿔버렸다는 거죠. 제자들은 두 번 다시 이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기 싫었을 겁니다. 얼마나 서운했을까요? 반면에 9절에 보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9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니라. 반면에 예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명도
잃지 않고 싶은 것이 예수님의 마음이었다. 변치하고 싶은 마음. 근데 누군 변했죠? 벌써 유다는 벌써 변했죠.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이 수제자라는 베드로도 15절부터 변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던 가운데 예수께서 20절에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남기시는 거죠. 20절 볼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실 때 내가 드러내놓고 세상에 말하여노라. 그 말이 무엇이죠? 내가 언제 숨긴 적이 있었냐라는 거죠. 모든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서 항상 가르쳤고 은밀하게는 아무것도 말하지 아니하였거늘. 내가 숨길 필요가 없었고 난 당당하다는 거죠. 언제만? 지금도 과거도 앞으로도 나는 거리낄 게 없다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런데 유다는 안 그랬을 거고 베드로도 안 그랬겠죠. 어저께 저희 성지순례 갔던 팀이 모였어요. 이게 한번 정을 맺으니까 그 정이 참 좋네요. 오크밸리 교회라는 한 교회에서 한 12명의 목사님들을 올 2월 달에 예루살렘 쪽으로 해서 이스라엘 한 바퀴 돌게 해주셔서 너무 잘 다녀왔는데 그때 정이 많이 들었나 봐요. 그래서 일주일 다녀온 다음에 한 2달 후에 한번 또 모이고 그리고 어제도 한번 모이자고 해서 그 오크밸리 원주에 있는 오크밸리에서 모였어요. 근데 이제 1박 2일로 모이기로 했는데 아무래도 저희는 이제 새벽 예배가 있어서 안 되겠다 양해를 구하고 그래서 다른 식구들은 지금 모여 있고 저희만 좀 어제 밤에 돌아왔습니다. 근데 모여 있는데 너무너무 가기가 싫은 거예요. 그 모임 자체가 너무 좋으니까 그래서 어제 12시 반 1시쯤 어제 출발했나 봐요. 1시쯤 거기서 출발해서 와갖고 집에 와서 도착하고 그래서 이제 새벽 예배를 나왔는데 근데 그 사이에 있었던 일을 좀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이제 목사님들은 계속 가지 말자고 그러죠. 거기 이제 이미 양해를 구하고 오신 분들도 있고 월요일에 새벽에 없는 분들도 있으니까 서로 합의하에 와 계신데 이제 저희는 그럴 수 없는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이제 붙잡는 거 뿌리치고 한 2-3번 이제 양해를 구하고 출발을 해서 왔어요. 아이들도 같이 가서 아이들도 참 재밌게 잘 놀았거든요. 12시 반 조금 넘어서 목사님 한 분이 도착하는 바람에 좀 늦게 왔기 때문에 그분하고 조금 시간을 갖고 그리고 이제 1시쯤 출발을 해서 2시쯤에 집에 도착을 했는데 차가 없으니까 원주에서 한 1시간이면 오더라고요. 안 왔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저희 집사람이 이제 점심을 먹고 집에 가서 이제 아침에 먹었던 된장찌개가 있는데 그걸 끓여놓겠다고 불을 켜놓고 간 거예요. 와, 그러니 그게 몇 시부터예요? 오후부터 새벽 2시까지 끓고 있었던 거예요. 이상하게 3층, 저희가 3층에 사는데 3층 전체가 타는 냄새가 한참 나요. 그래서 아유, 어느 집에서 이 모자란 사람이 불 켜놓고 갔나 보다. 그러고 제가 욕하면서 들어갔는데 들어가면 우리 집인 거예요. 근데 너무너무 감사한 게 아무 사과도 없었고, 그 뚝배기 하나만 홀로 열심히 타고 계시더라고요. 터지지도 않았고, 그게 신기하대요. 뚜껑이 닫혀있는데 뚜껑이 열리지도 않았고, 꽉 압축이 되었고, 아마 그게 뻥 하고 터졌으면 더 큰 사고 났었겠죠. 안 왔으면은 아파트 전체가 다 불탈 뻔했는데 하나님 지키시더라고요. 그래서 집사람하고 오길 너무 잘했다. 혹시 들어올 때 탄내 안 나셔서 옷이 다 타진 않았지만 탄내가 다 배어갖고 집사람은 어제 새벽에 밤새 그거 냄새 없애느라고 그러다가 이제 잠깐 잠들었는데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랐어요. 그러고서는 1-2시간 잠깐 자고 나오면서 하나님한테 감사 기도를 하게 되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우리가 지켜야 될 약속이라는 게 있구나. 모두가 공인할 수 있는 약속이라는 게 있거든요. 양심적으로 그건 서로 알 수 있는 것들. 우리 주님 앞에서 우리가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모두가 인정될 수 있는 아쉬움은 있습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죠. 그 상황이 너무 어려웠어요. 유다도 너무 어려웠어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누구는 돌아서고 누구는 돌아서지 않았는가? 인정하는 사람은 돌아섰고 인정하지 못한 사람은 돌아서지 못했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약속을 지켜갈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이 남들 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 한 약속이니까. 참고로 하나 더 감사할 것은 개척하고 나서 저에게 아주 작은 습관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 습관이 뭐냐면 매일 일정한 시간에 전도하러 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게 생각보다 처음에는 정착시키기가 어렵더라고요. 근데 그게 조금씩 자연스러워지기 시작하니까 어느 순간 되니까요. 그 시간 그때 저를 올 거라 여기고 기다리는 분들이 생기더라고요. 아, 그게 너무 좋아요. 그래서 쌍용 아파트 가면 경비실에서 저 기다리고 계시고요. 그리고 그분이 진짜 기다린다고 차마 말하긴 그렇지만 매 주일날도 10시 반에서 한 11시 10분까지 제가 잠깐 한 바퀴 돌거든요. 돌면서 이제 전도지 가져가서 이제 남은 주보 그리고 전도 용품들 이렇게 돌리고 오는데 그래봐야 한 10명 정도 안팎 만나요. 그때 나와 있는 사람은 대부분 다 교회 가는 사람들이니까. 그래서 이제 인사하고 오는데 그 꽃집하고 저희 이제 빵집, 제가 항상 성찬 사는 빵집이 있어요. 그 빵집하고 그리고 꽃집, 특히 이 꽃집 같은 경우에는 저한테 꼭 그 얘기를 하세요. 왜 지난주에 안 왔어요? 막 그러세요. 뭐 대단한 건 아니지만 그러나 그러면서 함께 만나가는 복음이 있다라는 그 기대하고 그 소망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의 걸음걸이에 그 거룩의 발자취가 남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나중에 돌아와서 그것을 해서 하나님이 물으실 때 양심적으로 어쩔 수 없을 때가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항상 그 약속의 자리를 지켰다고 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그래서 우리 예수님처럼 그 마지막 순간에도 당당할 수 있는 나. 베드로는 당당하지 못했을 겁니다. 유다도 그 마지막 순간엔 당당할 수 없었을 겁니다. 그 마지막 순간에도 양심적으로 돌아봤을 때 당당할 수 있는 나. 그 나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를 기다려주고 있는 내가 만났을 때 반가워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음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불문율입니다. 그거 안 지킨다고 누가 뭘 할 사람은 사실은 없습니다. 새벽에 한번 빠진다고 주일 예배 한번 빠진다고 그것이 대단한 큰 일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나 스스로에게 한 약속들을 스스로 지켜가려고 애쓰는 이에게 하나님은 그 당당함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핑계 없는 무덤 없다고 우리들의 모든 상황 속에 핑계는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한 약속이 있다면 그 약속을 어떻게든 지켜나가려고 애쓰는 나를 발견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마지막에 당당할 수 있습니다. 열심히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최선을 다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양심적으로 지켜야 될 그 자리를 온전히 지켜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한 약속이라면 그 약속을 최대한 지키려고 애쓰는 나를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과 한 약속들을 지켜가게 하소서. 약속을 지켜가게 하여 주시옵소서.